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는 바람에 지난 여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로만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두었었는데 이런 상황이 조금 길게 갈 것도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철저하게 방역 조치에 참여하는 게 맞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 이 벽을 무너뜨린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더 확산되지 않도록 튼튼한 벽을 세우는 일이죠. 근데 이 벽이라는 게 쭉 다 세워져 있어야지 그중 어디 한 군데가 자꾸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면 그 벽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생하며 세운 벽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사랑해야지 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그건 예수님을 전혀 닮지 못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참고 우리 이 방역 조치에 다시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안타까운 건 이런 조치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이 문제를 성실하게 대하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죠. 그럴 때면 좀 억울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대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 때문에 모두가 같이 욕을 먹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욕하는 사람은 그런 걸 구분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남부 왕국의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왕이 다스릴 때의 이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될 때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당시에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고 써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이곳저곳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아이들을 노예로 삼고 그랬습니다. 그런 나라가 마침내 이스라엘 북부 왕국을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이제 남부 왕국만 남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력한 아시리아의 군대가 바로 옆까지 와 있었고 왕국의 이곳저곳을 마음대로 휘저으면서 뺏고 죽이고 약탈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아시리아에 굴복하지 않기로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죠.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도 아시리아의 군대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도인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시리아의 군대 지휘관은 심리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심리전이 뭔 줄 알아요? 이렇게 성을 공격하려면 막 화살을 날리고 막 돌을 던지고 하면서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적의 사기를 꺾고 그래서 항복하도록 만들도록 하는 게 심리전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건설된 요새라서 쉽게 함락시키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성을 함락시키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지휘관들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스스로 항복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자고 설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장군들이 와서 그런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아시리아의 신을 이길 수가 없다. 이제까지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의 신을 이겨본 적이 있냐? 우리의 군대가 갔을 때 그들의 백성을 그 나라의 신들이 지켜주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신하들이 히스기야를 비방했다고도 말합니다. 17절에는 아시리아의 왕인 사네립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실려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이 사네립이, 이 아시리아의 왕인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했대요. 히스기야의 신, 그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막을 수 없을 거다라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힘이 하나도 없다고,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이 아시리아의 왕과 신하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지금 구해주지 못하느냐고, 코로나는 왜 못 없애냐고, 왜 예수를 믿는데 가난하게 살고 시험에 떨어지고 실패하냐고, 야 네가 믿는 신이 무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비판을 받아야죠.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꼭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아니 너 아직도 하나님 믿어 하면서 무슨 원신 보듯이 손가락질하기도 해요. 자기들은 뭐 대단하게 사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약하다고 싸잡아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일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욕을 들었던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부터 한번 보죠.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 아시리아의 왕과 신하들이 하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시리아의 군대가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아시리아의 왕인 사네립은 그렇게 돌아가서 얼마 후에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성경만이 아니라 역사 기록에도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죠. 하나님도 자기 군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사네립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네립이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단숨에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도 오랫동안 포위 상태로 굶주리며 버텨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힘든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지,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당장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기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군대를 몰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몰아낼 겁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승리를 마주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참아야 할 수 있어요. 꽤 오랫동안 기다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모든 것이
변할 겁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겁니다. 그날에 믿음을 조롱하고 신앙을 어리석은 것으로 비웃었던 사람들이 크게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자신의 성급한 판단을 후회하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내뱉었던 그 모든 교만함을 반성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크고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분명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생각과 행동이 그 한 원인일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잘못들은 분명 비판받고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욕합니다. 비방해요. 사람들은 자기랑 조금만 달라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경계하고 멀리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일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도 이 세상이 하는 일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계하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크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은 힘으로 누르고 이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이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세상은 이런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세상이 칭찬해주지 않더라도, 세상이 인정해주고 우리를 높여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봅시다. 이게 단순히 예배 영상 한번 보고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영상 한번 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조금씩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저 세상이 말하는 목소리에 휘둘려서 점점 믿음을 잃어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건 저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 세상에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마음껏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근데 이때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가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목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